낮에 다니는 직장을 못 다니게 됐는데 이제 다리가 다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연락이 왔나 봐요. 다시 나오라고. 그런데 이제 그 구도자를 가르치는 구도자가 있는데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걸 포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구도자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왜 안 가시냐고, 왜 직장을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직장 가면 누가 너를 가르치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 전도할 때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들 항상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인들을 전도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세요?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거는 뭐 찔러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심은 건 한 개인데 캘 때는 여러 개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만 빼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전도를 하는데, 이 성경 지금 제가 하는 제자훈련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첫째로 이렇게 지적인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숙제 20장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 부자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이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아주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은 이제 목회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이제 구도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교인들이 나타났고, 이 교인이 시간이 나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정말 저렇게까지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분이에요. 낮에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고 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제 신문 배달하시는 여자분인데, 그래서 얼굴이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요즘에 얼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었어요. 잠을 많이 자서요? 기뻐서요? 기뻐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맨날 쌀 퍼다주고 자전거 달아다주고 이런 전도법이 아니고, 오히려 맨입에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양질의 구도자들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편법을 쓰지 않고도 우리 안식일교회 기별만 가지고도 개종해서 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있잖아요. 이 세상 세력은 아주 자기네들의 그 진지를 구축하고 큰 대규모의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기 신도시만 가봐도 제일 먼저 자리 잡는 게 교회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근사하게 잘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맨날 그 세워진 도시에 돈 들여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이고도 제대로 교회 좋은 교회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막 전투기로 날아다니고 막 미사일로 폭격하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적진에 들어가서 몇 사람 죽이고 온 걸로 만족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총 들고 막 대포 들고 오는데 우리는 칼 들고 화살 들고 다니면서 겨우 몇 사람 죽인 게 자랑이에요. 전쟁에는 지면서 몇 사람 적군을 찔러 죽인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어디다 내다 놔도 이렇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지 싸움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팀이 못한다고 해서 선수를 불러들였어요? 감독을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와가지고 우리 미드필드가 약하니까 여기 좀 맡아주십시오. 골키퍼가 약하니까 골키퍼 좀 봐주십시오. 이래요? 외국 감독 초대해놔가지고 그런 걸 바래요? 그 히딩크 감독이 다 떼어주길 바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실력면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이 훈련을 시키고 이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어떤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찾아가서 구퉁이 있는 사람 한 사람 띄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중심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휘몰아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여지껏 하나님의 사업하면서 천주교인한테 핍박당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천주교인한테 마음 상해본 적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제가 천주교인 불교인들하고 싸우다가 쓰러져야 되는데 우리 교단 바깥에도 못 나가고 우리 교인들한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태클 들어와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고서 죽을 바에는 바깥에 나가서 나의 기계를 펴다가 죽어야지 우리 안에도 못 나가고 요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근시안적인 안목을 좀 없애는 게 좋겠어요. 예. 지금 11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전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고 뒤집어놔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도 이게 특별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와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환되면 11명이 전 세계를 뒤집어놨는데 그렇죠? 이 정도 숫자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들로 하여금 그라운드에 가서 뛰도록 하지 마세요. 그거 망신스러운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누구고? 여러분들이 뛰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시간을 바치도록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저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교회에서 유명한 강사 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경진 목사님 같은 평신도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예언돼 있어요? 평신도가 하나님 사업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 모셔놓고 구도자 데리고 오면 칭찬받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제는. 네? 이제는 누가 강사가 되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강사가 돼야지. 만인사제설이 뭐냐면 목사랑 맞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인사제설은 누구든지 목사처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만인사제설이에요. 알겠죠? 옛날에는 성경은 누구만 봤어요? 성직자만 보고 성직자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인사제설은 뭐냐면 누구나가 성경을 보고 목사처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자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는 신자를 아끼고 장로 집사님께 서열대로 서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일에 관한 목사랑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들고 스데반처럼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준비됐을 때 월드컵처럼 확 여러분들을 띄울 거예요. 세상에.
예? 왜냐면 준비됐는데 하나님께서 띄워야 되겠잖아요. 지금 띄우면, 지금 여러분들을 월드컵 경기장에 갖다 놓고 마이크 잡아주면서 너 할 말을 해보라 그랬을 때 어때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유창하게 설명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그 성경 요약해오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봤어요. 지금 신림동교회하고 서울남북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오셨어요. 또 시흥교회도 저긴가요? 저쪽 지구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여기 원래 안양지구만 하려고 했던 거였었는데 안양지구에서는 상록수교회 한 번만 해왔거든요. 숙제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하면 군복교인들이 제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교회 교인들은 저 목사 설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뭐. 그리고 월드컵 구경 가거든요. 그러다가 5년 다 지나가서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배우러 온 분들은 엿듣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잘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안양지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지구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구가 되겠어요? 네, 다른 지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특별히 신림동교회 같은데 서울남북교회는 분명히 목사님의 도움을 얻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오순자 성도님, 이상욱 성도님, 사모님이에요? 네. 어디 계세요? 아, 네. 이상숙 성도님, 윤성숙 성도님. 너무 잘해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서울 남북교회는 박정경 성도님, 강옥용 성도님, 이미영 성도님, 이윤주 성도님 이렇게 4분, 7분 해왔고, 그다음에 시흥교회는 홍인순 성도님 여기 지난번에 장로교에서 개종했다는 분. 그리고 우리 안양지구에서는 상록수교회 김균혜 성도님 누구세요? 네. 야, 상록수 항상 푸른 나무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게는 안 했어요.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저기 한 겁니다. 이게 막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서 기쁜 게 아니라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안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 지금 현재는 선악간의 대제품을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힘을 내시고 숙제하라는 거 많지도 않은데 좀 해오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 요약을 이제 해드릴 텐데요.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을 소개하자면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신등교회 반순희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연세가 지금 56세예요. 그리고 학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주천 목사님처럼 안양 지부장 이래서 그냥 아주 굉장하신 분이 담임하신 그런 교회가 아니고 20년 동안 목사도 없이 그냥 교인들만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 있죠. 목사도 없이 한 번도 그냥 그 제대로 설교 듣지 못한 그런 데서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는 이게 도시가 아니라 동네 주민 다 합해봐야 뭐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에 아주 찌들어진 교회. 그리고 설교도 어떤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책에 낡았는지 한석봉 천자문처럼 아니 옛날 책처럼 돼 있어요. 설교를 하면 이렇게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교회 때 주무시다가 그렇게 20년을 교회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다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 다시 가는 거 책도 안 받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보니까 교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전도법도 모르고 나이는 그냥 늙으셨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분의 성격은 극도의 내성적이에요. 지금도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쓰러져요. 못 일어나요. 쓰러지시면.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학교도 못 나오고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또 목회자도 없이 이제 살다 보니까 항상 주눅 들어있고 이런 자격지심 이런 게 많아요. 열등감, 피해의식. 조금만 뭐라 그러면 목사님 그거 나보고 한 소리죠?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저 놀리시는 거죠? 집사님 훌륭하지 않습니다. 거봐요. 나는. 어떻게 말해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제자 훈련하면 기능적인 면이 있고 성격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기능적인 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되냐면 성격이 나빠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 훈련 실패할 때 제일 큰 실패 요인이 뭐냐면 성경 몇 자 알고 전도법 몇 개 알았다고 마치 믿음의 투사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 한 사람 중에 제자 훈련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본인이라고 생각할까봐 한 명도 없어요. 제자 훈련 된 사람이. 기능 면에서 성격 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차릴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변하질 않아요. 근데 저분은 이제 뭐냐면 그런 성격이 있는 분인데 지금은 혼자 방문 다니고 혼자 성경 가르치고 혼자 침례자를 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성경 요약을 할 텐데 이거는 발표가 아니에요. 저분이 하는 거를 딱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 적고서 여러분들도 집사님처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저분처럼 하면 본전이고 저분만큼 못하면 이런 데로 빨리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알죠? 저만큼 하면 뭐라고요? 잘한 거라고요? 본전이에요. 왜냐면 사도행전 시대 때 성경 잘 가르치고 전도 잘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성령 받은 사람 보편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교단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 나와서 이제 성경 요약을 해드릴 때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집사님 이 강의하실 때 반응이 좋아야지 조금만 나쁘면 이분은 쓰러져요. 마음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대인 공포증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죠. 안녕하세요.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최종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66권은 과거에 쓰여진 책입니다. 선지자들도 이 과거를 돌아보므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게 되죠. 저는 오늘 성경 구약 전체를 연도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읽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장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에스겔 20장, 느헤미야 2장, 시편 제가 한 말씀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그 한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도 틀리는 한글이 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처음엔 많이 틀렸는데 지금은 별로 안 틀릴 거예요. 시편 105편 106편 신약에는 사도행전 7장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놓은 장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선지자들의 생애를 좀 훑어볼 때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두 축을 이루는 사람을 꼽으라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525년에 태어나서 1405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서 AD 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고요.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도 죽었다 살았고 예수님도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다고 하실 만큼 이 모세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읽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모세가 1525년에 태어나서 1485년경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1485년에서 1445년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창세기와 욥기를 썼습니다. 1445년에서 1405년경까지 말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습니다. 이때는 80세 전이 되겠고요. 이때는 80세
후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이 110세에 죽음으로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525년에서 1444년경까지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모세가 시편도 썼는데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면서 살았던 모세인데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 1444년에서 1405년경까지 여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적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장정들의 수를 세서 그 전쟁에 내보내고 또 그 성막을 이제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많이 세서 이제 그런 수를 세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1405년에 모세가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두 사람이 남게 되죠.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위대한 모압 그 여인들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그 음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럼으로써 거기서 이제 1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완전히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5번 여호수아 1405년에서 1360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격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격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서부터 5까지 그림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와 욥기를 통해서 과거를 보게 되고요.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름으로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표하느냐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예표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종으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도 거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거의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왜 지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도 주시죠. 만나.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떼를 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그전에는 이 돌비에 새겼지만 지금은 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이 요단강이라는 이 죄악 세상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은 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번 사사기가 되겠는데요. 1490년에서 1100년경까지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전에 15명의 상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렸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셔서 그렇게 그 광야에 생활하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여기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십니다. 노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적들을 만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패합니다. 패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네,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제 또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사사기가 다 끝나기까지 이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룻기서가 포함이 됩니다. 룻기서는 예수님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00년에서 10년까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자로서 그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죠. 양치는 목자로서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의 그 양치던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을 보면은 고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다윗과 같이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무엘 970년까지 다윗과 솔로몬이 탄생하기까지 그들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심정을 털어놓은 그 말씀이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으로부터 그의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아주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했던 어려움과 시험이 닥쳤어도 그가 결코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아주 샘솟듯하여서 결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아주 꿈과 낭만이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슬픔과 아주 어두운 그늘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은 이 아가서와는 좀 달리 현실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 요즘에 음녀를 조심하지 못함으로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 안식일과 가정을 집중 공격한다고 이렇게 연애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에는 이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명예가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흡족한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씩 두고 살았던 그였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헛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 아가서에 있는 그러한 슬픔과 어두운 그늘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937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뉩니다. 여기 왕이 여로보암, 남방 유다의 왕이 여로보암. 제가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어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11기 다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930년 이 연도수가 이게 다 저기 구약이기 때문에 AD로 나갑니다. 아니 BC로, 네, BC로 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이 두 나라로 나뉩니다. 성경책을 말합니다. 11기 4인지 11기 4인지 구약이죠. 예. 문제 책에 있는. 그, 책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여기서 네? 목사님 여기 열왕기 상 근데 고양인데 지금까지는 손으로 대면서 성경책 이름을 말하셨거든요. 네. 10분에는 11기 3인지 11기 4인지 말씀을 주셔서 그냥 기다려. 근데 자꾸 집사님 당황하게 하면 쓰러져요. 너무 마음이 잘하셨어요. 심장이 너무 약하시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끝난 다음에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쓸 거예요. 여기가 성경책이 어딘데? 근데 이따 나와. 여기 이제 여로보암하고 왕이 쭉 나옵니다. 근데 왕들이 다 악한 왕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아니함으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왔고요. 여기는 이제 2지파가 왔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러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냐고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방 유다도 계속 이사야, 미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가 듣지 아니함으로 3차로 멸망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0년에서 722년에 이 멸망을 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930년에서 586년까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수르는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을 얻었을 때 그 증손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켰죠. 맨 처음에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640년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또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612년에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예, 호소하시는 말씀 또 듣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은 끝내는 이렇게 이런 나라가 멸망하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남방 유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 626년에서 580년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하루 종일 가서 전해봐도 그냥 수용만 당해요. 조롱만 당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있으면은 마음이 뜨거워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어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609년에 전했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630년. 요엘 선지자가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605년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535년까지 1차 멸망 때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것을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이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572년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2차 멸망 때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같았던 그 성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
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덴을 보여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6년 여기는 에레미야 에가와 오바댜하고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는 3차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38년에 1차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20년에 2차 회복, 457년에 3차 회복. 이때는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요. 이때는 여호야김, 이때는 시드기야 왕. 여기 1차 회복 때는 고레스 왕, 2차 때는 다리오 왕, 3차 회복 때는 아닥다스다 왕. 이렇게 3차 때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복되는 에스라, 그래서 38년에서 457년까지. 그 다음에 에스더는 개인 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계와 스가랴가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444년에서 430년까지 성벽을 건축했고요. 건축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레위까지 다 그냥 흩어지고 11금도 잘 안 내고 그랬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금을 장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그 침례 요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맞춰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로서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이때에 정말 말씀으로 잘 묵상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하면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선수들이 잘 차면 잘 찰수록 축구 감독이 높아지는 것처럼 원래 평신도들이 이렇게 더 잘해도 우리가 더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집사님이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인 게 아니고 원래 끼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래 웃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웃겨도 안 웃는 분이잖아요. 네. 웃기면 웃길수록 막 더 긴장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나만 보면 바보 취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 집사님하고 같은 지역에 살던 분이 사모가 됐어요. 저 인천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사모님이 됐는데 내가 저분을 아는데 저분은 이걸 절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래요. 근데 지금 강목 하나 없이 그냥 맨손으로 나와서 다 하잖아요. 이거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지 나이와 학력과 여러 가지 환경을 초월한 노력의 결과지 절대로 선천적으로 다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집사님도 사교성도 아주 지독히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은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어떤 행사에 이제 숫자 노름하는데 근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실속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외웠겠어요, 그죠? 또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내 교인들에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전가해줘가지고 여기에서 설교하는 건 저 하나면 좋게요. 이 자리를 탐낼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단을 이렇게 마련해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 되고 평신도 분들은 어디서 설교해야 돼요? 나가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이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설교했는데 나도 설교할 줄 아니까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목적 외에는 교회 안에서 설교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스스로. 어디서 설교하라고요? 바깥에서 여기서 배운 거를 설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발표를 또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예언의 신 발표한다고 그랬죠? 네. 자, 우리 이제 저분을 처음에 훈련했을 때도 보면은 제가 신동교에 4년 동안 있었는데 2년 2개월 동안을 우리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안 받았어요. 저분이 어느 정도로 고정관념이 심하냐면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 해줘도 설교 끝나고 돌아서서 집사님 방문 좀 하라고 그러면은 아유 그거 목사님이 할 일이죠. 이랬던 분이에요. 몇 년 동안? 2년 2개월 동안 2년 2개월 제가 개월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하던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동교인들이 제자훈련이 됐느냐면 안 됐어요. 아직. 제자훈련을 좀 하다 말고 왔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지금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왜 기회가 있을 때 못했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반집사님도 제자훈련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지금 구도자 방문을 다니고 있고 지금 본인이 가르쳐서 침례자를 내고 있어요. 현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내가 방문해서 목사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목사님한테 배운 거를 다 가르쳐가지고 목사님은 침례만 주면 될 정도로 하시는 분 그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여기 부계교회는 그렇게 해요. 이 부계동교회 교인들은 지금 신정동교회 전도회를 갔어요. 근데 전도단이 간 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가서 전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꿈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 모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 게 아니라 전도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초청하지 않고. 그리고 집회 끝난다면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 말고 전도지 없이 맨몸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는 누구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내 자신이 편지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휴가 내가지고 어디 한 지역 정해놓고 집집 방문해가지고 침례자를 내는 것 어떻겠어요? 재밌겠죠? 제가 평신도 분들 모시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기 제주도의 보슬코에 가서 우리 들 계신데 침례자 13명 나왔어요. 그때 박정수 집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 박정수 집사님이었었는데 지금 목사님 됐어요. 네. 자, 그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제자훈련 하면서 침례자 안 나온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자훈련 끝나고 침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하는 과정 속에 침례자가 나와요. 대방동도 그랬고 공릉동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걸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집사님 보면 글씨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틀린 글자 이제 별로 없죠. 네. 그때는 틀린 글자가 많았는데 지금도 이제 칠판은 이제 넓게 쓰고 이렇게 하세요. 욥이 아니고 옵인데 욥이라고 했고 멸만 아닥사수 이제 너무너무 흠잡을 데가 없네요. 처음에는 글자도 막 틀리고 이거 똑바로 못 쓰고 막 이렇게 내려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못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이 저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다 가르쳐 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도 잘 되고 저분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 좀 구도자 오니까 들어가 계세요 이래요. 이상하죠? 구도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농협에 가도 그래요? 농협에 가도 농협장이 나와요? 말단이 맞이해요? 말단이 맞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목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나중에 집사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야 세상에 저런 집사님이 다 있다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등장했어요. 목사 얼굴 쳐다보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감격해서. 그리고 침례받은 이후에도 초신자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초신자들이 저를 안 찾아와요. 무슨 일 있으면 집사님한테 전화해요. 그럼 집사님이 가서 양육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가 100만 명, 1000만 명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만 명 될 수 있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구역장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군법교회 목사가 아니라 군법교회 구역장이에요. 목사는 합회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구역장처럼 열심히 여러분들도 먹이고 구도자도 먹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세포처럼 완전히 막 커지려면은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목사처럼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편해요. 지금 이거 제가 일일이 하려고 얼마나 목 아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제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당신 이야기 하나도 안 하죠. 저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막 울어. 근데 그렇게 우는 거는 세상에서 우는 거지 교회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눈물 흘릴 일 많아요. 감동받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사단한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안식일 학교 때라든지 이런데 교인들이 나와서 시어머니한테 고생한 얘기할 때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증한 사람도 야, 교인들이 눈물 흘리네. 오늘 집회는 성공이다 실패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실패예요. 왜? 사람들이 우는 건 교회적인 감화로 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감화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내가 단상을 어찌어찌해서 차지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해야지 아이고 백성한테 말은 해야 되겠다 성경은 모르지 해가지고는
어디서 이상한 얘기 주워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 끼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오히려 저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집사님 표정이 어때요? 이단 같아요? 너무나 평화롭죠? 근데 옛날에는 이단 같았어요. 내가 봐도 이단.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안 바꾸는지 몰라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옛날 유대인들은 성경이나 많이 알면서 고집이 세지. 성경도 모르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만 세? 고집만 할 줄 아는 건 시기줄투밖에 없고 성경도 모르고 못난 짓은 끝까지 못난 짓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사님의 지금은 떨지 않고 잘 했고요. 떨지 않으시죠? 그전에는 구도자 앞에만 서면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로 됐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정상이에요. 저런 분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뭐 양심의 그 괴로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저분이 저 정도 하면 나는 못할까? 이러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예언신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신자 한 명 한 명이 사람들에게 전할 자기만의 이론을 가질 것이다. 다른 이론, 서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조화되는 이론, 조화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귀로 여겨도 괜찮아요. 알겠죠? 우리 백성들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만의 책을 딱 하면서 전혀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마귀로 보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그동안 우리가 긴가민가 했던 기별이 확실하게 되는 기별을 전해야지 다른 걸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시대에 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이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사람 잘 살릴 것 같아요? 못 살릴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죠? 근데 저는요, 학력이 원래 중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못 다녔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저 또래 사람들 만나면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밤을 좋아했겠어요? 낮을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숨어있다 밤에는 나타나고,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다가 술만 먹으면 그 내가 평소에 이루고 싶었던 꿈을 술 먹고 가상으로 체험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해서 얌전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얌전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있고 말더듬 있고, 저는 우리 친척들 만나면 항상 너는 왜 사람 얼굴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냐,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다 후천적으로 다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안식일교회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백성들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의 기쁨은 마이크 잡고 여기서 폼 잡고 설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이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대한 소원도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바깥에 다니면서 능수능란하게 전도하고 다니고 인기를 여러분들이 한 몸에 받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해야 될 게 유교인 전도법이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교인 전도법 같은 거? 잡기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매달리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 사귀면 틀림없이 성격이 가볍고 잘 삐지고 변덕이 심해요. 그렇죠? 진짜 좋은 말씀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시도 쓰고 찬미 부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알량한 거 몇 개 외워가지고 가서 구도자나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가볍고 대체로 그래요. 알겠죠?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책에서 얻어낸 게 아니라 전부 실전에서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도자하고 목사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이제 그 유교인 전도법 할 때 일단 실전에서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전도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랑 그 구도자랑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구도자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요번에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그 목사님하고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다 그랬나 봐요. 원래 시골 사람들 그러죠. 특히 충청도 사람들 가주 그런데 안 와.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약속이라고 믿고 와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바빠 죽겠는데 그냥. 여기다 구역반 여기 해야 되는데, 그 전도회는 요 다음 날부터인데 그 열성적인 교인이에요. 열성의 병인분들이 또 있어요. 목사님 하루 일찍 오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구역반 다 취소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구도자가 왔는데, 온 게 아니라 제가 그 집에 갔는데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아유 목사님 그 구도자가요 그 금요일날 농담으로 얘기한 거래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혈압이 그냥 또 오른 거야. 그 집사님 때문에 혈압이 오른 게 아니라 우리 문화 때문에 혈압이 오른 거야. 어디 가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경우가 없고 질이 떨어져 사람들이. 초신자가 오래된 집사님. 오래된 집사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딱 집사님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집사님 저 이번에 처음 봤죠? 네. 저 처음 봤거든요. 남의 교회 목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도자는 그 이웃 주민이죠. 그렇대요. 항상 보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려워요? 딱 그랬어요. 이분이 혈색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이렇게 대답은 당돌한 목사 처음 봤네. 보통 나한테 구신구신하고 막 집사님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딱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최종호가 망신당하는 거면 내가 그냥 간다고. 하지만 지금 망신당하는 건 최종호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 교회 지도자가 아무 때나 약속하고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를 다 했다고. 이분은 이웃 주민이고 나는 당신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지도자를 망신시켜놓고 마음 편히 나를 돌려보낼 수가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빨리 그 구도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근데 이 사람이요 고려대 나왔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리고 이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농사 짓다가 할머니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허락을 한 거야. 지나가는 말로. 그래가지고 안 온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는 이웃집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돌려보냈더니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야. 왜냐면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시킨 대로, 너 때문에 나 큰일 났다고. 저기 외부에서 온 그 유명한 강사인데 말이지, 네가 약속해놓고 오라 그랬는데 약속 다 취소하고 왔는데, 응? 네가 오지 않는 바람에 나는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생겼다. 이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면을 인간적인 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다니진 않지만 우리 애 때문에 초등학교 갈 일이 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혜를 쓰는 것인데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동네 사는 주민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뭐고? 나는 안식일교회 목사가 아니고 타지에서 온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안식일교회 전도회면은 그 집사님이랑 나랑 한 편이지만 그 지역의 전도회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이고 나는 타지에서 온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는 안식일교인으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지역 주민으로 간 거예요. 외지에서 강사가 왔는데 이렇게 약속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형편없이 생각을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조금 이따 땀을 흘리면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온 목사인데 여기에 제가 약속도 많고 있었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목사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사들이 그래요? 그죠? 부흥지평 강사가 개인적으로 방문 다녀요. 여러 사람 모아놓고 강의해요. 손 한 번 만져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벌써 너무 훌륭하신 분이 지금 뭘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50이 넘으셨는데 그 연세에 고려대 나오려면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지금 뭘 어긴 거예요? 약속을. 네.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만약에 저랑 1대1로 약속 지켜서 만났으면 저랑 막 논쟁을 벌였을 텐데 벌써 너무나 고려대 나오고 이 지역에 그런 분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제 말만 듣기만 했어요. 젊은 목사 앞에서 창피해요. 제가 통쾌한 게 뭐냐면 제가요 여기 강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또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식일교회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점점 하향 평준화돼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상향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번에 그 교우님을 위해서, 실망한 교우님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통쾌하게 한 다음에 유교인을 전도를 했어요. 유교인.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불교인도 없지만 유교인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에 맞춘 유교, 기독교, 불교지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유교에 대해서 정통하고 불교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유교인,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인.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인이 어때요? 제사. 그렇죠? 그 다음에 남녀평등? 네. 남녀, 예? 뭐라고? 남전여비. 그죠? 네, 남전여비.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족보를 중요시하게. 우리나라 족보 중요시하기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유교를 이렇게 진짜로 하는 분을 만나봤는데 우리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음양모에 해가면서 그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유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이 기독교 경전을 접하기로는 사람으로 접하게 돼요? 책으로 접하게 돼요? 그 기독교 경전에 대해서. 책으로 접하게 돼요? 보통? 사람을 보고 알죠. 사람을 딱 보니까 기독교 경전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 다녀봤다 저 모양 될 거면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책으로 본 유교 경전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높게 보여요? 자기게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도 아주 자기는 기독교 거를 다 포함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덕담이나 나누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유교에 심취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까? 안 드리는 종교입니까? 안 드리는 종교다. 제사를 안 드리는 종교다. 드리는 종교다. 네, 그분들은 공부해 오신 분들이에요. 네? 이게 지난번에 중국 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틀린 점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공통점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네, 공통점. 근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예요. 성서적으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네. 네,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신령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죽은 제사, 산 제사.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뭐예요? 너희 거룩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제사장. 자,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사 드리는데? 이러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세가 60이 다 되신 종손을 제가 칭찬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요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제사 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서 못 믿는다 그러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그랗게 뜨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야, 제사 드리는 분을 만나다니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뭐나 뭐로? 제사를 드릴 때 이거 잘 보세요. 이 기독교를 전파할 때 세상하고 접목되지 않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종이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이 나요? 깨진 쪽박이라도 찬거리밥 비벼서 주는 게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책으로만 보고 한 얘기는 역사하는 힘이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이론은 현실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정확한 성경 지식을 어디다가? 현실에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요? 소나. 여기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뭐가 아니고? 돼지 머리가 아니고 뭘로? 소나 양으로. 벌써 이제 일단 동물을 바꾸자고요. 저는 이렇게 구도자를 만나면 한꺼번에 전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술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드세요.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나다 보면 교인이 돼 있어. 나는 계속 이겼는데 졌는데 그날 계속 져줬는데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나처럼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주 고차원적인 전도법이에요. 아덴의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러면서 뭐가 종교성이 많아서 맨날 헬라 우상 세워놓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교묘한 전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고지식해서 그렇게 못해요. 예? 막 그냥 핸드폰 팔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티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011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뻐서 그거 티 줘요? 뭐 하려고? 그 세상 사람 그렇게 융통성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융통성이 없어. 이상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대의 백성들 중에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가 있도다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 하는데 이건 성경이에요? 학문이에요? 기독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그렇죠?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보면은 그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뭐가 없으라고요?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또 여기 어디를 보냐면은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흠없는 이게 뭐냐면 빼어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빼어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수민이거든요. 자, 이게 빼어날 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 양이 있잖아요. 그죠? 양을 손에다가 칼을 들고 죽이는 게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5편에 뒤져보면은 왜 이게 의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양이. 근데 자세히 모르죠. 우리보다 5편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소나 양은 누굴 표상하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칼로 죽이는 게 희생이에요. 알겠죠? 희생. 이게 희생이에요. 옛날에는 뭘로 잡아 드렸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집에 가서 개업 시간 때 예배 드려준 일이 있는데 제사는 그 예물의 질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제사들은 북어 이렇게 하얀 천에다 묶어가지고 달아놓는 거 봤어요? 그걸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보니까 아유 째째하게 제물이 아유 신도 그냥 잡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일 있을 때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는 막 그 처녀 찾아다가 막 인당수에다 집어넣어요. 그죠? 누구한테? 용왕한테. 그러니까 제사의 질은 그 제물의 질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돼지보다 뭐가? 소나 양 중에 아무거나가 아니고 뭐예요? 빼어난 걸로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세상적인 거고 여기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 소나 양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빼어난 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다리 부러진 걸로 바치면 신이 노예요. 근데 모든 그 일반 종교의 제사는 신이 어때요? 착해요? 아주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럽죠. 그래가지고 신이 못 돼가지고 이거를 바치긴 바치지만은 그 신하고 사겨요?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제사는 그 신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신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독교의 제사는 다른 신들하고는 달리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서 본인이 제사장이시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제물이 되셨다 그런 거죠. 지금도 내가 구도자를 만나고 있는데 구도자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지금? 제물이에요. 근데 그 구도자 앞에 제가 드리는 이 신령한 이 제물이 남이 주는 거예요? 제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이기도 하면서 제물을 바치는 뭐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바쳐야 될 제물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굳은 일 있을 때 네가 총대매라고 그래요? 내가 맬게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구름대 같이 보이지만 집사님 나와서 일 좀 합시다 그러면 횡단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그냥 하셔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한번 다음 주에 제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절 한번 외워보세요. 성경절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짝지어가지고 한번 설득력 있게 이제 한 분은 유교인이 되고 한 분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눈 동그랗게 뜨면서 반가워하면서 예, 한번 해보세요. 한 5분 동안. 소, 양 알겠죠? 양. 그 다음에 요게 예, 떼어날 수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창과자예요 이게. 이거를 얘기를 하시라니까. 이걸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 반선희 집사님도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이거 다 외워가 그려가지고 다 외웠다는 거예요. 하시라고. 여기 오셔가지고 넉넉히 있다 가시지 말고 다 외워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하고 한번 해보세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고. 자 그리고 저기 구도자들 제사 드리는 분을 만났을 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주냐면 자 제가 두 가지 제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설날이나 이렇게 추석이 왔을 때 아니면 제삿날이 왔을 때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는 막 술 취해 있다가 말이지 아침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는 아무 말도 없이 어동육서 홍동백서 놓고서는 예? 야 절하자 그리고 그냥 절 넙죽하고서는 일어나고 또 바로 그 차려놓은 거 그냥 먹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말이지 주 돌아가신 다음에 지네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잘 차리는지 몰라. 살아있을 때는 아무거나 그냥 김치찌개 해주다가 그냥 돌아가시니까 누가 먹으려고? 자기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가족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리면서 우리 부모님의 뜻을 따라 잘 살자 하면서 똑같이 음식 차려 먹잖아요. 제사랑 똑같이. 그래요? 예? 무 싹싹 썰어가지고 말이지 국물에다 넣고 말이지 거기다 소고기 탁 떨어가지고 그냥 둥둥 뜨면 그거 떠가지고 먹어요. 맛있죠? 무 왜 이렇게 요만하게 네모나게 썰잖아요. 해가지고는 물 솥에다 넣고서는 고기 방금 사다가 냄새만 나게 해놓고 말이에요. 해면은 비계 하나 둥둥 떠있고 말이지 고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도 냄새는 나요 그래도. 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추모제라는 걸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자녀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는 말이지 절 한번 딱 하는 게 다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만 다 즐기고 예? 아니면 음식 잘 차려놓고 가족 친척 모여놓고서 우리 선생님의 모든 살아계신 생전의 업적을 기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종손이 개종해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신네 나빠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당신 정말 착하시군요. 요즘에 돌아가신 부모를 안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효자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거보다 더 좋은 제사를, 더 아름다운 제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정신적으로 드리는 그 고귀한 제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교인들이 만나가지고 고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난처한 게 아니라 반가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명절 때 내려가면 제사 드리는 친척집에 갈 때 어때요? 난처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설레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도 제가 고향이 홍성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제사 드리고 하는데 가면 그래요. 제가요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유 어떤 놈은 목사면서도 그냥 오지도 않고 그냥 우리 마귀라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조금 있으면 유교인 되겠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온 집안이 불교인데 개종했던 분한테 실험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 시제 드리는 그 제사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화를 받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제 정호가 저기 하는데 목사도 되고 하는데 우리 제사를 이제 예배로 바꾸지 이제 이런 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돼지고기 덥석 잡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먹어주시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막 두리번 하더니 문어 썰다 말고 갑자기 쑥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도 몰라요. 목사님이 이런 거 정지하지 말고 먹어주라고 그랬어. 근데 오징어 먹었을 때 두드러기 나고 기절하는 사람이 먹는 거는 그건 훌륭한 일이지만 맛있어서 먹는 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건 희생이 아니지. 자기가 맛있어서 먹는 거.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 먹었다 하면 병원 갈 정도 되는 사람인데 피치 못하게 희생으로 먹었을 때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지. 저기 맛있어서 먹는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그거를 싹 이용하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